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고 또 여러 종교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없애보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종교를 찾고 미신을 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무당을 부르는 이유가 귀신을 달래서 자기에게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시작하는 사업에 좀 어려움이 귀신이 주면 안 되니까 좀 달래가지고 안 하도록, 또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집을 이사를 하면 그 집에 사는 동안 가족이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실 것 같아서, 봉사하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에서는 기쁨을 볼 수가 없었고,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열심을 내셨던 분이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도 어두운 표정을 하며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섬겼던 그런 자매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찾아가서 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매님의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저지른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거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것이 모두 과거의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죄책감을,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씻어봐야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죄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 수십 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집사님이 사실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집사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왜 여전히 예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그 죄값을 계속 갚으려고 혼자 치르는 하고 그렇게 얽매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그 생각만 가지고 그 핵심을 잊어버리고요, 진리를 모르고 그저 내 몸만 교회에 와서 지킬 것만 지키고 주일 성도만의 삶을 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몇 년을 섬기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을 몇 년 동안 봐오면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냥 교회에 그냥 하나의 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을 거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에 성공을 주실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내가 이 시험을 없애주겠다, 평안한 삶을 주겠다, 시험 없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평안의 삶이고 평탄한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되도록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환난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찾아오고 고난을 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받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내용만 집중하게 되며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내소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서론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심각한 분위기가 됐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험이 닥치는 상황에서 작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만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요, 이 야고보는 다른 서신과 좀 다르게 아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단 1절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두고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을 두고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즐거워하라, 또 야고보는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사실 한편으로 이 두 구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이 명령은요,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에게나 작고 큰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새벽마다 욥기서를 나누면서 그의 고난을 나누고 그의 환난을 나누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또 같은 주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게 된 계기는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 밀어닥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무척 당황해하거나 절망하고 있었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그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절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기회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할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과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좌절이 끝이고, 우리에게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를 보시면요, 헬라어 성경에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난이란 뜻이 있고 유혹이란 뜻이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난이나 유혹을 너희가 당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냐면요, 바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해요. 108개의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5개의 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명령을 하면서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써나가는데, 첫 시작에 가장 먼저 되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마치 환난 자체가 좋은 사람처럼, 환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요, 고통받고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어떤 것이든 다,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환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죽은 영혼은요, 이 환난으로 끝나고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의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주와 함께 이기고 또 정금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냥 진흙으로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냥 좀 가만 놔두시면 좀 만사가 형통할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만져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 들 수가 있지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요, 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를 물로 반죽하시고요, 발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 도가 넘는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지긋지긋하고 싫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결과물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이 토기장의 예화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의심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다가 실패해서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을까? 내 큰 실수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가 자꾸 내가 딴짓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냥 확 집어 던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먼저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안에서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합격하면요, 그 합격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그 청년부들 그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눕니다. 또 다음 시험 또 합격하면 또 나눠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국가대표로 뽑히면요,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선택돼서 고난을 받는 그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요, 그때서부터 고생이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찰대를 합격하면요, 그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통이 따릅니다. 국가대표는요,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더 지독한 훈련에 들어가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알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잠깐 겪는 그런 짧은 환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연단케 되며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삶이 평탄하면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좌절만 하십니까? 원망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얻는 것이 인내라라고 말합니다.
막상 우리가 환난에 있거나 고난을 당하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추억만을 되새기며 그때는 참 힘들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는 쉽게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들, 힘들어하는 것들은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정말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감정이 섞여서 그런지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나의 자녀들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족만 그렇습니까? 왜 나의 직장만 이렇습니까? 왜 내 몸만 이렇게 아픕니까? 그렇게 불평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평탄한 삶이었어요. 그냥 쉽게 살았습니다. 양치기로서 누가 방해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을 만나고 그때서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죄로 인하여 몇 번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몇 번이고 억울하게 정말 죽음의 그 위기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울을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보다 더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는 꿈을 꾼 후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만난 후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고 그 중에 욥의 얘기를 하고 그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듣고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요, 욥은 그 시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지만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이란 결국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신도시들을 보면요, 바둑판같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에 이렇게 비행기 타시고 도착하실 때 보시면은 비행기 착륙할 때마다 아마 밑을 보시고 바둑판 같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죠. 사실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 뉴욕의 그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보시면요, 높은 빌딩들이 있지만 나름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희한하게 이상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웨이란 길입니다. 이 브로드웨이란 길은요, 나름 북쪽에서요 같이 그 평행을 이루면서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오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간서부터 혼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모든 길을 확 가로질러서 갑니다.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2번 맨하탄 가서 운전기사로 남들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운전기사로 갔기 때문에 내려서 보지는 못했어요. 남들 내려주고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돌다가 구경 다 했으면 또 태우고 또 딴 데 가서 돌다가,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름 제가 방향 감각을 그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이 브로드웨이 길을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각선을 가르고 질러서 어디가 북쪽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남쪽이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 길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집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길에는요, 사람들 길 건너기도 힘들고 삼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차들이 가기가 불편합니다. 건물들이요, 또 보면은 삼각 모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어색한 그런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뉴욕을 보시면은 이 브로드웨이란 길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하게 보였던 그 삼각지대들이요, 작은 공원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문화의 중심이 되고요, 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타임스퀘어라는 그 브로드웨이와 다른 길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욕의 경제를 책임지는 길이 바로 이 브로드웨이란 길입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맨하탄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을 타면 되거든요. 걸어 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삶의 불편함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불편함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의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를 바라봤을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환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나 우리가 기뻐하며 인내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영어로는요, mature 그리고 complete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무엇입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 앞에선 그냥 단지 뉴욕의 이 브로드웨이 길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왜 이렇게 내 삶에 꼬이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시고 내 삶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고 성화를 이루시길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브로드웨이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브로드웨이 길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 브라질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정말 음악을 하다 보니까 가사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이 가사 때문에 제가 밤새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가운데 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